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successful,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가 그렸던 그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내가 그렸지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그렸느냐를 성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이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낸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나의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그 다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루는 모든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은 무엇이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가 되어서 나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해도 그 안에 정신적인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함이라는 것, 풍요함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성공과 더불어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공이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으로 누리면서 흘러가게,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나의 축복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축복받은 자는 무엇 때문에 축복받은 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복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중에 마치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마지막 정신적인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강권을 행사하고 내가 마치 주인 된 것처럼 이웃을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나의 명예와 나의 부와 나의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성공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공 발전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성공 발전소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축하고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 상황이 내가 그리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졌을 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로마서 5장 11절에는 그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계속적으로 그 샘솟게 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는 것이죠. 기쁨과 열정이 없는 곳엔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의 시간들을 그냥 그것만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기쁨과 열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앞으로 나왔을 때와 같은 그런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나에게 기쁨을 주고 환경이 변해야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마르지 않는 샘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의 생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쁨을 가진 삶,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풍요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을, 그 상태를 재발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죠. 힘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지금 그 힘들을 공급하고 계시고 지금 그 능력들을 공급하고 계시고 이미 주셨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권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그냥 나만 받았어, 당신은 못 받았어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모세가 놋뱀을 세우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는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다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온다면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에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주어진 축복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와 같이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세계, 내가 만들어낸 우주 안에서 나의 코스모스 안에서 이것이 전부이고 내가 고군분투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저들을 쳐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는 그것들 다 이루어가지만 어떻게 이루어가라는 것입니까?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서 이것이 나의 삶의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고 이 축복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생각한 권세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생각한 명예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생각한 재물을 내가 받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축복이 이웃에게 이어지도록 이웃을 축복하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왜 복받은 사람인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이웃의 삶에 온 세계에 흘러가기 위해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듯이 우리도 또한 그 복을 하나님의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복은 결국 나에게 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복이 독이 되는 이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재물이 결국 나를 망가뜨리고 나의 자녀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공허함 때문에 재물을 쌓아놓고 우울해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세계 안에서 그것을 다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 과정 또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쁜 소식.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당신이 해방되었다. 당신이 지금 얽매여 있고 지금 뭔가에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 기쁨과 충만함과 풍요함이 없는 이 모든 전체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당신이 제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매 순간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열쇠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법칙, 하나님의 복주심의 법칙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이 소식을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힘이에요. 파워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다시 터져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나는 어떤 좋은 소식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로또가 됐다는 것이 들어와야만이, 아니면 내가 성공했다는 일이 들어와야만이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환경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이 상황을 지금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다시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의 자동 항법 장치를 우리에게 설정을 해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것이 될 리가 없어. 저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라는 무의식적인 음성들이 계속적으로 들린다면 그 무의식적인 것 안에 뭐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으세요? 내 입술의 음성도 들으시지만 내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지, 내 안에서 정말 내 깊은 곳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나까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설정되어 있는 자동 항법 장치예요.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뇌가 뉴런들이 연결되면서
이러한 뇌 구조들이 설정된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이 우리 뇌 안에서도 기계적으로 그것들이 새로운 뉴런들이 연결되면서 그 방향으로 만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안 될 것이란 얘기를 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뇌 안에 그것들이 각인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습관화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은 습관화된다. 이 생각이 습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즐거움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은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잖아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로마서에 우리는 우리의 자동 항법장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현실은 그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거는 이거는 기뻐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두려움과 걱정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가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스스로를 저주하는 일입니다. 나 스스로를 저주하는 일이에요. 걱정은 나를 저주하는 것, 두려움은 나를 저주하는 일. 나의 삶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내 입술로는 말하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나의 깊은 자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거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내 오감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통하여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뇌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하나님을 원망한 전부가 다 엎드러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하다,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제를 붙이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는 말이 그 말이 어떠한 말이냐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의 말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인가?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될 수 없어. 라는 나의 무의식의 자아가 외치는 그 습관화가 되어버려서 내가 생각지도 않지만 자동 항법장치가 설정되어 있는 그 자동 항법장치를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냐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좋다를 하고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자동 항법장치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설정이 되어 있는 줄도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항법장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긍정의 말을 하고 내가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내 삶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말로 나의 삶을 채울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이 믿음이 습관적으로 나의 깊은 자아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이루면서 기도의 응답들을 능력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서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욥기 23장 8절에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감이, 나의 귀가, 나의 혀가 지금 내가 느끼는 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계시다. 그거의 깊은 고백은 시작은 어디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몸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매 초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그 신뢰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서가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어떤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오감, 내가 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가고 이제 성이 망할 상태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전쟁 상황에서 군대들을 앞서서 찬양대가 앞서가며 하나님께 감사하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라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환난이 나에게는 환난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괴로운 것 같고 지금 환난으로 닥쳐오는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막혀있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것이 있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바라고 그리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로마서 5장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고 나아갈 때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놓아버립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바라는 비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루어진 바랐던 비전들이 이미지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웃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구나. 정말 너는 이룰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고백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그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이 과정 중에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승리의 진주는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우리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진주들이 하나님께서 그 진주들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면 나의 마음도 또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일 때도 이스라엘일 때도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을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일 때도 상관없이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그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남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 왜? 사실은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들어온 축복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독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을 얘기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승리를 얘기하고 하나님 없는 명성을 얘기하지만 그것들이 그 당시에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동 헌법 장치는, 여러분의 습관적인 믿음은 어디를 향해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법칙들 안에 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네.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네라는 그 이웃들이 하는 고백들을 여러분들의 귀에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